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함께 도약하는 디딤돌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용서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는 시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이 시 가운데 욕설이 등장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쌓아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론 용서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신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범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죄로 인해 실제로 고통받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남습니다. 죄의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해자인 한 개인, 그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의 3자적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진정한 죄 용서와 치유는 한 면이 아니라 양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형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그가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범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덜컥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전쟁터에 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합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 결국 죽게 만듭니다.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시편 51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어졌습니다. 참회의 시편인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이제 죄 용서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한 편의 시편이 죄 용서의 문제에 관한 모든 것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용서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용서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죄 용서의 첫걸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며 참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죄과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의 형상인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용서를 받는다 해도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깨끗이 인정할 때에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도 손상을 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상대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참회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신의 죄보다 더 크고 넓음을 확신합니다.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용서의 다음 단계는 심령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속죄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빕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주의 성령이 자신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의 속죄와 변화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거슬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윗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주의 영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 중심이 진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또한 12절에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자원하는 영을 너그러운 영, 변치 않는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헌신에 대한 결심입니다. 용서는 결국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바라며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 다윗은 다시 시작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용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복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입은 상처가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죄책감을 치유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에서 좋은 날들은 우리에게 행복과 추억을 줍니다. 안 좋은 날들은 경험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날들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변화를 갈망하는 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앞으로 자신을 다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하여 용서의 세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용서는 과거에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깨끗이 인정할 때에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속죄를 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헌신에 대한 결심입니다. 용서는 결국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찬양하며 주의 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관념적일 뿐입니다. 실제로 파괴된 인간관계와 이로 인한 아픔과 상처들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와 치유는
하나님과 나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라는 삼자적 관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용서의 순서를 탈무드의 명시에 놓았습니다. 신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순서를 어기면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구원입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회복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과 간구를 다시 한번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총이 저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범했을 때 먼저 저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결국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찬양하며 주의 도를 전하는 일에 저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